잠언서 21장 27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27절에 보니까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악인의 재물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죠.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영적 예배,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지 않으면 교회 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참된 예배고 제사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겠어요? 오늘 악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게 여기신다. 기뻐받지 않는다. 악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악인의 제사가 돼요. 악인의 제사. 그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가인의 제사,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더라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삶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고 목이 마르고 이런 상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그걸 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받았었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몹시 분하더라.
마음에 그냥 분노가 있더래요. 분노. 여러분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다 그랬죠. 분노. 왜냐하면 또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나는 누구며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늘 목이 말라요. 그래서 도대체 창조주가 있다면 왜 일방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느냐? 인간이란 하나님이 창조주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겨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 불평, 원망과 분노가 생기죠. 하나님이 그냥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할 때 막 계속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불평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왜 그렇다고요? 바로 우리가 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사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안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받으셨겠어요? 아벨은 자기의 몸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살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다 인생을 맡기고 사니까 평안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벨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몸으로 지체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사를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다. 오늘도 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지체로 증인으로 사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정의는 패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음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편지다. 그 편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더라. 자기를 주장하더라. 거짓 정인이 되어버리더라. 거짓 정인. 거짓 정인. 그러니까 이 거짓 정인이 누구겠어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게 거짓 정의인데, 거짓 정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정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까?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그렇죠. 28절.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되면,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인이 되더라. 하나님의 몸이 되더라. 하나님의 지체가 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정인이 되고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싹 사라지고 그냥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마른 뼈가 돼요. 마른 뼈. 마른 뼈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을 못해요. 뼈를 봐가지고 뼈를 통해서 뭘 발견을 하겠어요? 뼈만 있으면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는, 얼굴이라는 말이 원래 얼꼴에서 나왔다 그랬죠. 꼴. 얼이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뜻이고 꼴이라는 것은 형태.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것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진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다고 그러죠. 돌같이 굳어져 있으니 마음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은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깨닫는 마음이 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하는데도 잘못하는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상관합니다. 정직한 자는 누구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쏙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행위를 상관합니다. 자기 행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의 지금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말씀, 나를 돌아보시고, 야, 하나님이 뜻이 뭘까? 내가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말, 행동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자꾸 돌이키시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당한단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지혜로도, 인간의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말씀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자꾸 혼자 고민하고 이게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공부하고 고민하고 혼자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의 여러분 지혜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생각,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 생각을 자꾸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 이 좁은 머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애들이 어른 생각을 압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내 생각이야, 내 계획이야, 너를 향한 너의 인생을 향한 내 계획이야. 그러면 그렇습니까? 받아들여야지.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한 계획은 생각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 지고 죽는 거, 그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뭔가 좀 편안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같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뭔가 좀 잘 되고 편안하고 평탄한 길로 자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십자가의 길로 때려 십자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군사와 말을 준비를 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있으면 철저하게 마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전쟁 준비해. 전쟁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건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목사는 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의지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승리는 여호와께 때문에 우리는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지만 승리는 이김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머리를 돈을 권력을 의지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는 하고 준비는 하고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할 수 있으면 출세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도 들고 가죠. 물맷도. 그렇지만 다윗은 이 평소에 물맷도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한지 몰라요. 연습을 했지만 다윗은 그 물맷도 들고 가면서 물맷돌이 자기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맷돌 이거 엄청 연습을 했지만 이게 나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근데 그게 나에게 구원을 이김을 승리를 영광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사시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김을 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가 이게 너의 인생을 향한 내 생각이고 계획이야. 그럼 그대로 순종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말씀